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피성과 복음의 정신입니다. 들은 분들은 댓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피성과 복음의 정신입니다. 요즘 우리가 꼬꼬무와 같은 그 TV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또 그런 류의 프로그램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데 보다 보면은 화가 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경우들, 또 이제 공권력에 대응하지 못해 거짓 자백으로 내가 범인이다라고 이렇게 한 사례들을 볼 때마다 우리 가슴 속에서 무언가 막 끓어오름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이런 이전에 잘못된 사례들을 다시 되돌리고자 하는 그 소식들이 종종 들리는데요. 혹시 그 재심 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씨를 아마 매스컴에서 봤을 것입니다. 이제 억울한 사람들의 그 누명을 벗겨주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이분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이분의 맡은 사건들이 매스컴이나 영화로 소개된 적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은 예전에는 정말 억울한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도 적었을 뿐더러 제도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시대가 지나고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이전보다 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어떤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한 제도들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자, 그렇다고 지금 사회가 완전하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 조금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지금 사회도 여전히 불합리함들이 있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이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이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나 혼자만의 정의도 실행하기 어려운 존재인데 그런 어려운 존재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이 세상 속에 거대한 세상 속에 완전한 정의를 추구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이 세상을 보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과 그 문화로 만들어갈 어떤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참 이런 불합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이 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짧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좀 생각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먼저 1절부터 3절 문단을 나눴는데요. 우리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이 10장까지를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이야기를 읽다가 우리가 중간에 그 내용을 건너뛰고 오늘 20장으로 점프한 겁니다. 이 10장에 10장의 긴 공백이 생겼는데 우리 간략하게 그 사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지난주에 이 가나안 남쪽 연합군과의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11장에 보면은 북쪽에 있는 그 연합군들 가운데도 큰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게 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때 성경은 여호수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가운데 여호수아가 실행하지 않고 남겨둔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단이라는 말 뺄게요.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착실하게 주어진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사명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함은 아니지만은 조금의 실수는 있었어요. 잡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그는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점령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의 이 모든 땅을 점령한 건 아닙니다. 13장에 보면은요,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이 주어진 일을 다 해내지 못했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주어진 일을 다 해내지 못했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은 그는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바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하려고 했고 그 삶의 중심을 말하는 거죠. 완벽하진 않지만은 어떤 소중의 결과물들, 순종의 결과물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전쟁이 끝이 나고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각 지파들 있잖아요. 그 12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이전에 요단강 동쪽에 이미 그 땅을 분배했고 이제 서쪽에 땅을 분배받지 못한 그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우리가 점프를 뛴 13장부터 19장, 정확히는 11장부터 19장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땅 분배를 마친 다음에 오늘 어떠한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보면은요, 그동안 전쟁 이야기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이 짧은 내용에는 굉장히 심오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세계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도피성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도피성이 뭐냐면 한마디로 피난처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할 수 있는 곳,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 자, 3절에 나온 것처럼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피해 보복자로부터 피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말을 하는 건데 그것을 도피성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실수로 저지른 살인을 묵원해 주겠다라는 의도는 아닙니다. 정당한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피해 보복자로부터 피할 곳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피해 보복자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한번 봅시다. 이 성경 속 문화 중에요, 여러분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본 분들도 계실 것인데 일종의 사회 보장, 안전 보장 제도 같은 것인데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외면하지 말고 긍휼을 베푸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가족에 동훈이가 있잖아요. 동훈이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가족인 저와 저희 사모님은 이 동훈이를 보호해줘야 되고 동훈이가 잃어버린 재산을 찾아주든지 하는 뭔가 이렇게 그를 도와줘야 될 의무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제 혈육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또 이걸 도와줘야 되는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설교를 통해서 듣지는 않았지만은 룻기 내용에 보면은요, 고엘 제도의 문화 가운데 발생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피해 보복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로 고엘 제도의 고엘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고엘 제도에 의하면 친족에게 고난이 주어졌을 때 다른 친족이 그 유가족을 보살펴야 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 친족이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했을 때 또 다른 친족이 보복을 해야 되는 의무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엘 제도 안에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어떠한 사고가 있냐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사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아남은 유가족들이 그 살인에 대해서 보복을 해야만 죽은 유가족에 대한 어떤 의무, 예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요, 내 아버지의 원수 이러면서 피해 보복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으로 친족의 복수를 하는 사람들을 피해 보복자들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다만 안타까운 거는 한 번 시작된 보복은 그의 후손들에게 또 친족들에게 계속 일임이 되어가지고 한편의 보복의 핑퐁 게임, 끝없는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누가 죽임을 당해서 보복을 하면은 또 여기서 또 이제 친족이 또 보복을 하고 이런 살인에 대한 폭력에 대한 악순환의 고리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도피성은 이런 피해 보복자들에게 죽임당할 것을 방지하는 하나의 제도입니다. 자, 그렇다고 모든 살인자가 도피성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러니까 명백한 실수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제도 가운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어떤 뜻이냐면 조금이라도 억울한 그 죽음을 막기 위한
또 아까 말한 그 보복의 핑퐁 게임, 보복의 그 악순환을 끊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제도 가운데 살아가고 또 수많은 제도들을 봅니다. 지금도 아마 다양한 제도들이 막 생겨나고 있을 거죠. 그 중에 정말 어이없고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제도인지 헷갈리는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극악한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제도 같은 경우는 정말 누구를 위한 건가? 이게 가해자를 위한 건가? 피해자를 위한 건가? 정말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있죠. 한편 피해자들의 신상이 아니라 가해자들의 그 신상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가의 제도를 보면은요, 한편은 우리는 좀 혀를 내두르기도 합니다. 그들은 남의 인권을 멋대로 짓밟은 자들인데 그런 자들에게도 그 인권을 보호해줘야 되는지라는 한번 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런데 법이랍니다, 그게. 감정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죠. 또 우리나라를 보면은요, 또 죄에 대한 판결이 좀 너무 소극적이라고 해야 하나요? 특히 아동 성범죄 같은 사건들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너무 소극적인 형량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을 보면은요, 이런 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죠. 우리나라는 몇 년 막 이렇게 때리잖아요. 근데 미국은 몇 년이 아니라 몇백 년. 그만큼 죄가 가중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인식시키는 어떤 법정 체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좀 느끼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들과 체계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한편으로 저 제도 정말 괜찮다, 정말 좋다라고 또 여길 만한 것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2021년도 12월 31일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사모님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은 저희 가정 가운데 아이가 생기는 것이었죠. 그리고 불과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이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됐습니다. 저희 가정은 지금 아이를 태아를 잘 키우는데 매우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일은 개인적으로 너무 기쁜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어떤 그 사인 같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런 사인 말입니다. 그렇게 저희 가정은 이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이 산부인과를 계속 다니고 있는데 병원비를 결제할 때마다 이 현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생겨서 너무 감사하지만 한편으론 매번 이렇게 병원비 결제를 하면은 어떡하나라는 어떤 걱정도 들기도 합니다. 양자 감정인 거죠. 기쁘면서도 걱정이 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 경제적인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이런 부담을 덜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신을 한 임산부에게는요, 이 산부인과에서 임신 증명서 같은 것을 발급해 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보건소에 가서 신청을 하고 카드를 만들면 국가에서 100만 원의 보조금이 나옵니다. 자, 이 정보를 알고 저희 가정이 빨리 신청을 했고 이제 저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병원에 갈 때마다 그전에 신용카드로 계속 긁었는데 지금은 이 보조금으로 저희가 이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더 많은 비용이 들어요. 그래도 이런 제도가 아이를 키우는데 좀 희망을 준다라는 거죠. 아무튼 저는 되게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라는 것이 때론 어처구니 없는 곳에 좀 적용되기도 하지만 반면에 또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위해 사용되는 제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거가 끝났지만은 하는 말인데 그리스도인의 이 정치 참여를 할 때 우리가 어떤 후보를 뽑을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 후보가 주장하는 저 공약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 아닌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초점이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관심이 사람을 살리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교회 문화나 교회에서 실행되는 제도들 또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와 관련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것에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에 맞는 제도,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가 바로 그런 류의 제도라는 거예요. 이 도피성,
조금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 그리고 피해 보복을 끊기 위해 그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닮은 제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구절에는 이 도피성 제도의 사용 설명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 도피성 제도가 어떤 룰에 의해 돌아가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입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보를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6절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도피성 제도에는 몇 가지 정해진 룰이 있습니다. 이 룰 안에서만 이제 이것이 돌아가는데, 첫째로 이 도피성으로 온 사람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문 어귀에 있는 장로들에게 내가 좀 억울함,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에, 내가 실수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도피한 자의 이야기를 들은 장로들의 허가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이 장로들의 허가가 없이는 도피성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장로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도 설득이 안 됐어요. 쟤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싶으면은 그 사람을 도주하는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피해 보복자, 그러니까 고엘 제도에 의한 그 복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따라와도 결과가 나기 전까지 그의 손에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는 도피한 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까지, 그리고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의 핵심이 뭐냐면은 거짓된 자는 이것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한 자는 자신이 고의가 아니라 실수에 의한 사고였다라는 것을 결백해야 되고 장로들이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장로들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들만 누릴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자, 고의로 사의를 해놓고 실수라고 조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런 자들을 걸러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분명 좋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제도들을 좀 서류를 거짓되게 만들어서 이용하고 누리는 악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사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젊은 신혼부부, 대학생 청년들의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된 행복주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희 가정도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위해 토지주택공사, 일명 LH라고 하죠. 이 LH가 주변 시세 60에서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하나의 제도입니다. 지난 16일에 MBC 뉴스에서 하나의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이게 어디냐면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에 위치한 어떤 행복 그 주택의 지하 주차장이에요. 그 영상을 뉴스 안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영상 속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이제 포착됐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소득 수준이 낮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집에, 그리고 이 주택의 지하 주차장에는 BMW 7 시리즈 1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아우디, 머스탱과 같은 억대 수준의 고가 외제차가 가득하다라는 거죠. 당시 이 보도에 따르면 고가의 외제차가 47대가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이 행복주택 제도에 신청할 때 자격 조건이 3,496만 원의 이하의 차량 소유자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신청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복주택이라는 이 제도 안에서 이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더 조사를 해봤어요. 이들은 이렇게 재산이 많은데도 어떻게 이 제도를 누릴 수 있는가? 이 이유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바로 차량 지분 쪼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량을 등록을 할 때 내 이름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은 부모님과 함께 등록할 수 있어요. 그때 비율을 써야 되는데 나의 비율을 자녀의 비율을 1에서 2%만 잡고 나머지 뭐 98%, 99%는 부모님 이름으로 잡는 겁니다. 그러면 나한테는 지분이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억이 있더라도 1%밖에 재산이 안 잡힌다라는 거죠. 이러한 방식으로 이 행복주택의 그 제도를 부자들이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거죠. 있는 놈들이 더하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얌생이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아니고 저렇게까지 살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란 끝이 없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서류를 조작하고 더러운 방법을 마련하여 그것을 누리는 인간의 이 나쁜 본성이 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지 정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사람이라면 당연히 좀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 이게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인간성이죠. 그러므로 보다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정작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야 할 돈이 이렇게 얌생이 같은 나쁜 본성을 실제로 그 자기의 삶에 적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복지 정책에 사용되는 돈을 이렇게 얘기해요. 눈먼 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치인들, 공무원들을 저는 바로 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은 정말 안타깝게도 이런 사건의 이면에는 담당자인 어떤 공무원들의 근무 태반, 그러니까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제대로 걸러내지 않는 거죠. 또 이게 또 이 정치인들의 그릇된 행실이 함께 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도피성 제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 도피성도요 좀 안 좋은 사례로 사용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도피한 자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그 장로들, 그 리더들이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중립적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야 하며 결정을 해야 하는 거룩한 어떤 의무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제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깨끗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도 제도를 운영하는 어떤 위치에 설 때가 있고 또는 제도를 누리는 자가 될 때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양심에 따라서 정당하게 좀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7절에서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지파 중에서 길앗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편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의 세 군데 그리고 서쪽에 또 세 군데 이렇게 지정을 하여서 도피성을 마련을 합니다. 이 제도의 특징이 9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 차별이나 차등을 두지 말라는 약간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또 누구는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불상사가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성경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뿐만 아니라 외국인인 거류민들까지도 이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 도피성 제도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제도 중에 이 성경의 정신 중에 하나가 바로 차별하지 않는 복음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렇게 오래는 아니고요. 한 뭐 몇 개월 전에 넷플릭스에서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본 분이 없으시면은 오늘 예배가 끝나고 어차피 코로나니까 밖에 잘 안 나갈 거 아닙니까? 집에서 꼭 식사하시면서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를 보기를 추천합니다. 제가 참으로 감명 깊게 본 영화인데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제작한 겁니다. 이 영화에는요, 미국 항공국인, 그 우주국인, 그 나사에서 일하는 어떤 흑인 여성들이 조직 내에서 차별과 차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났는지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장면 중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이 천재 여성이 있어요. 캐서린 존슨이라는 이 여성이 백인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백인들이 이 여성을 기용을 하고 자기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함께 일을 하지만은 차별과 차등 문화는 여전히 존재했어요. 특히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어떤 거냐면은 백인과 흑인은 화장실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백인들이 일하는 곳에는 유색인종 화장실이 없어요. 흑인들만 일하는 곳에 흑인이 들어갈 수 있는 유색인종 화장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캐서린 존슨이 흑인인데도 불구하고 백인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기용되어 가지고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캐서린 존슨이 갈 수 있는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이 여성이 화장실에 가려면은 이 자기가 일하는 그 건물 밖 800m 거리 내에 위치한 유색인종 화장실을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괴로웠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 내용을 다 말할 수 없지만은 이 차별이 존재했던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불과 6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물론 이 영화의 후반부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결말이 나옵니다. 백인이 흑인을 인정하고 흑인이 백인과 동등한 삶을 누리는 그 차별과 차등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이 넷플릭스 영화인 그 히든 피겨스에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차별과 차등이 무너지는 이 이야기가 성경 속의 가르침이라 생각되고 이 성경 속의 가르침이 그 영화 안에서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화는 실제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착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소유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만을 위한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만을 구하기 위한 일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대상이고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만을 위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제도는 차별과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기회와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원하는 자는 모두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평등이 존재합니다.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후에 하나님이 결정할 문제이지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에게나 이 복음에 대한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 성경 속 복음의 정신이라는 거죠. 도피성 제도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닮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도피성과 복음의 정신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으로 레위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레위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뭐 죄, 제사, 거룩, 성결입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거룩해라라는 어떤 의도를 담고 있다는 거죠. 복음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 좋으라고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좋으라고 보낸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중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 성경을 읽으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이야기지만은 성경 속에 나타난 그 은혜의 혜택은 누가 누립니까? 사람이 누린다라는 거죠. 도피성 제도는 억울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피해 보복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차별이나 차등이 없습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실수로 저지른 것이라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도는 죄의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제도에도요, 차별이나 차등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도피성이 실수 가운데 사람을 죽인 자들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예수의 복음은 죄를 미워하고 있는 자들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 자들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도피성의 정신과 복음의 정신은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도피성과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내가 있는 공간은 도피성과 복음의 정신을 선언하면서 실행했으면 합니다. 내 주변에는 어떤 이러한 차별과 차등이 없고, 또한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제도를 만들고 또는 어떤 하나의 문화를 창조해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의 정신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땅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교회와 복음 안의 세계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